개나 고양이가 자신의 삶의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 물을 수 있을까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사람만 자기가 누군지 묻고요. 또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안 돼봤는데 어떻게 이 사실을 알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간접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도덕이겠죠. 도덕. 그러니 모럴이라고 하는 거, 도덕이 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개와 고양이에게 모럴이 있을까요? 도덕이 있을까요? 없죠. 그거 어떻게 압니까? 자, 큰 개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있죠. 사냥개. 성질 확한 놈들이 있습니다. 작은 개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죠. 공격만 합니까? 물어 죽이기도 합니다. 뭐 간혹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물어 죽이는 장면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큰 개가 정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거든요. 게임이 안 돼요. 작은 애는 그냥 진짜 한 번 물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나서 개가 후회하는 거 보셨어요? 내가 무슨 미친 짓을 한 거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난 개야. 이렇게 안 하죠. 양심이 없어요. 도덕이 없습니다. 자, 반면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도덕에 반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끄러워합니다. 한 돌만 지나도요, 대략 알아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일인지 말아야 되는 일인지. 그래서 하고 싶어. 근데 하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러면 눈치를 보지 않던가요? 눈치 다 봅니다. 이렇게 눈치 보면서 화장실 들어가서 변기 한번 이렇게 하고 애들이 그러거든요. 아이들도 압니다. 그러면 성인은 훨씬 더 잘 알죠. 자, 이게 뭘 가리키는 거냐 하면 사람은 아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내가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 알아요. 물론 배워서 알기도 하지만 그걸 이제 우리 교회의 교부들이라 그러죠. 교부의 아버지들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도덕의 씨앗을 심겨 놓으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동물에게는 없어요. 다른 동물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는 있는 겁니다. 이제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흉악범이라도 양심은 있어요. 양심에 반해서 했을 뿐이지 그런 양심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유수한 사상가들이 유수한 사상가들 많잖아요. 흔히 고전이라고 했을 때 그 고전을 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또 우리 삶에 의미가 있기는 한 건지, 이런 다양한 종류의 질문을 계속 했고요. 유사일에 계속 해온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수한 답들이 있습니다. 그 답들이 이제 말하자면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양한 답들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만한 답이 나왔느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책을 읽어도 답은 거기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누가 답을 이게 우리는 누구이며 또 인생이 어디로 가는 건지 의미가 가치가 있는 건지 누가 그걸 아주 명쾌하게 누구나 다 들으면 설득될 만한 그런 답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냥 물질이지 물질이고 그냥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냥 즐겁고 재밌게 살자, 이런 쪽으로 점점 이제 사람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사상은 아닙니다. 이게 언제적 사상인 줄 아세요? 2300년 전에 에피쿠로스가 했던 얘기입니다. 에피쿠로스가 했던 얘기고요. 물론 이제 또 에피쿠로스하고 현대인은 좀 다릅니다만은 에피쿠로스가 얘기하는 이제 쾌락은 조금 다르긴 한 건데, 어쨌든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쾌락은 더 이렇게
그 물질적이고 쾌락, 정말 말 그대로 말초 신경,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클럽 가가지고 딴딴딴딴 하고 이제 춤추고 뭐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에피쿠로스는 그렇게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어쨌든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뭐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어? 그냥 행복하게 살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맞냐는 거예요.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클럽에 가서 밤새도록 놀았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 딱 뭐 늦게 일어나겠죠. 12시쯤 딱 눈을 떴을 때 참 어제 보람찬 밤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술을 진탕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오바이트 하고 막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배가 아파요. 속이 쓰리겠죠.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정말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밤을 어제 보내서 이럴 사람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거든요. 이게 뭔가 후회가, 그리고 또 이렇게 회한이 밀려오게 마련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니까요. 일단 이것저것 떠나서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전 읽으면 좋습니다만은 뭐 거기에 뭐 진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도움은 돼요. 양분이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만 그게 진리는 아니거든요. 이 진리는 뭐예요? 성경에 있고요. 성경 말씀에. 성경을 읽어야 거기서 이제 내가 누군지 발견하게 되고, 또 인생의 목적이 뭔지,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뭐 큰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가 쓰여졌던 그 시대에는 신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신분 질서를 싹 무너뜨리는 거죠. 아니야, 왕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야. 이렇게 모든 사람의 지위를 굉장히 한없이 격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트 가면 아무거나 선택하지 않잖아요. 아무거나 선택 안 하시죠? 최고 좋은 거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살 수 있는 최고 좋은 거 선택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선택하시겠습니까?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가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런 존재다.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의 판단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하등 중요하지 않다. 왜? 내가 누군지 가치를 정하는 분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평생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바로 이제 마귀가 찾아와서 마귀에게 노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마귀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가치 없는 존재지. 너 하나 죽는다고 뭐 세상이 어떻게 되지 않아. 여전히 해는 뜨고 지고 세상은 잘 돌아가. 들어보면 그럴듯하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뭐 우울해지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면은 결국 마귀의 말에 설득돼서 죄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뭐 내가 뭐 그냥 물질이니까 재미있고 즐겁게 살다 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죄의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존귀한 존재이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직 생명이 붙어 있잖아요. 이건 무슨 이유 때문에 있냐면 즐겁게 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인권의 기초입니다. 물론 인권이 법에도 있습니다만은 법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법에 그렇게 인간은 뭐 고귀하다고 써놔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권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사람을 그렇게 귀히 여기면서 또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거죠. 너 따위가 이렇게 만나면 안 되고요. 모든 사람을 정말 하나님과 비슷한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성경은 사람이 이렇게 귀한 존재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만 봐도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36절 보게 되면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 많이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말씀을 하신 거죠. 목자 없는 양 같이 그렇게 고생하며 기진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매치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읽은 저 말씀과 이 말씀이 얼마나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저렇게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해놓고 실제 우리가 만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주로 이런 모습, 지친 모습, 초라한 모습, 누추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병든 모습, 이런 것들.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맞냐는 거죠. 저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저게 진짜 사람의 모습이, 이게 진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이거를 하등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 안에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현실적인 차이를 불러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 자식 관계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도 이렇게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보게 되면 얼마나 다 이쁩니까? 다 이쁘잖아요. 그렇죠? 성민아, 나 좀 봐라. 얼마나 이뻐요. 시훈이 오늘 그 안경 쓰고 왔더라고. 그래서 아유, 안경 썼네. 저 너무 공부 열심히 하지 말어. 제가 이제 그랬는데 그랬더니 이사이가 그러더라고요. 안경 쓰니까 더 어울린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야, 우리 김시훈은 안경을 쓰나 안 쓰나 다 이쁘다. 다 이뻐, 다. 우리 남자 아이들도 여자 아이들도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왜 이뻐요? 왜?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돌봐주시니까 이쁜 거예요. 부모님께서 씻겨주시고 옷도 입혀주시고 머리도 같이 깎아주시고 그러니까 이쁘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10살짜리 아이가 부모님 품을 떠나서 외지에 가서 혼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여전히 예쁠까요? 그 모습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불쌍하고 초라하겠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신앙생활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누구도 잘 살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누구도 잘 살 수 없어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집 나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못 살아. 채원이가 잘하는 거야. 이러잖아요. 집 나가면 안 돼. 당연히 안 나가지만 집 나가면 어떻게 잘 살겠어요. 잘 못 삽니다.
살 길이 없어요. 망가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죄가 뭔지 아세요? 죄가, 성경에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도덕성을 잃어버린 게 죄가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게 그게 죄예요. 망가지게 내버려 두는 게 죄인 겁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겁니다. 창세기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습니다. 대인관계 그때부터 싸그리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다 경쟁자가 되고 그때부터 죽이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때리고 죽이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관계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남자들이 하나님 분명히 아내 하나만 줬거든요. 아니 만약에 일부 다처제가 옳은 거라면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내를 하나만 줬겠어요? 둘, 셋, 넷, 다섯 줬겠죠. 좋지 않아 그거. 좋지 않은 겁니다. 하나가 좋은 거예요. 하나가.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일부 다처제가 막 생기는 거죠. 땅이 망가지는 겁니다. 땅이 망가져. 그때부터 땅이 이게 결실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이런 무수한 악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누구도 잘 살 수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냥 망가지는 겁니다. 내 인생도 망가지고요, 나하고 만나는 사람도 망가뜨리는 거고요. 다 그렇게 이제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인간상이 있거든요. 사람은 이래야 된다, 이런 존재다, 이런 거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인생의 목적을 알겠으며,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종착지에 대해서, 우리 소망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해봐, 팍 쳐버려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말 그대로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각자 도생하는, 이제 각자 도생해야 돼요. 각자 도생이 뭐냐 하면, 우리 학생들, 내 힘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내는 거. 내 힘으로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하지 않아? 내 힘으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사고 한 번 나면 죽는 건데,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무너지면, 한순간에 무너지면 그냥 끝인데 어떻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진리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반복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사람은 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목자이시고, 우리가 사실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꽤 사람이 힘이 센 것처럼 보이잖아요. 위대해 보여요. 우주도 가는 시대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고 힘이 세냐?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양입니다. 잊으면 안 돼요. 너는 양. 너는 양이야. 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동물 중에서도 제일 약한 애가, 연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양은 자연 상태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생존이 불가능한 동물입니다. 옥수수가 그렇다죠. 옥수수는 그냥 자연 상태에서는 멸종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작물이랍니다. 누가 이거 알을 따줘서 뿌려야 얘가 되지, 그대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한꺼번에 나가지고 이게 안 된다네요. 사람 덕분에 옥수수가 살아남은 것이고,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돌봐주지 않으면 얘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어 능력이 없어요. 송곳니도 변변치 않고요. 염소는 그래도 이 뿔 있고 힘이 더 세거든요. 그래도 염소는 나아. 그리고 염소는 좀 잘 달리지 않습니까? 얘는 방어 능력도 없는 애가 걸음도 느립니다. 뜀박질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털 뚝뚝뚝 자라면은 다 덮어요. 눈까지 덮습니다. 누가 깎아주지 않으면 잘
이게 눈은 있으면 뭐해요? 다 가리는데 살 길이 없어요. 얘는 뭐 하루 이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자 없이. 또 뭐 그동안은 즐겁고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할 거예요. 하루 이틀 행복은. 자, 그런데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없이 뭐 나름 만족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이 참이고 진리인 것은 정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목자 없는 양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하다.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순간엔가는 어쩔 수 없이 안타깝지만 맹수의 한 끼 식사로 끝나는 겁니다. 불쌍하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는 사람의 인생이 이와 다르지 않다.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하겠지만 사실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또 목회자가 이렇게 듣기 싫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듣거나 안 듣거나. 그러면 죽는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워서가 아니라 같이 살자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 얘기를 하실 때마다 그냥 하셨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구약에서 많은 이미지를 끌어다가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당연히 그렇죠. 왜? 구약도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이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끌어다가 쓰실 수밖에 없겠죠. 목자와 양도, 양에 대한 말씀도 결국은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누가 떠올랐겠어요? 다윗이 떠올랐겠죠. 다윗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 얘기를 하실 때는 당신 스스로도 다윗을 떠올리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 듣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반응을 기대하셨을 겁니다. 너희들도 알잖아. 다윗 알지? 다윗. 특별히 다윗 중에서도 시편 23편 알잖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죠. 목자 없는 양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목자를 두고 목자의 보호 안에서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다윗처럼. 다윗이 노래했던 시편 23편 말씀처럼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또 보겠습니다. 자, 이 시편 23편은 성도의 인생을 요약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의미고 가치인지 지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뭐 눈물의 씨앗도 아니에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뭐 그러잖아요. 눈물의 씨앗 아니고요. 그리고 아무 대책 없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도 아닙니다. 그리고 각자 도생해야 되는 불쌍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울타리를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생명을 걸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신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만도 감사한데 근데 이 시의 요절은 가장 핵심은 뭐 1, 2, 3절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4절로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는 이것을 성경의 현실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현실적인 책입니다. 없는 얘기를 하지 않고요, 얼토당토한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이건 얼토당토하지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깊이 묵상해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순간 알아요. 이게 얼토당토한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진리구나, 이게 진짜 사실이구나,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진짜 사실이 아니라 이게 진짜 사실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려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 일만 생깁니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종교적 사기입니다.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것이고요, 또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마련인 겁니다. 그게 사실이고 현실인 거죠.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여러 차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녔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다녀봤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다녀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멀쩡히 살아있거든요. 왜 멀쩡히 살아있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겼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앞으로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게 되더라도 나는 해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 망하지 않아. 나 죽지 않아. 나는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복 많이 받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누리고,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 보세요. 말 그대로 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이야기. 여러분, 소설을 읽어봐도 인기 있는 소설을 보게 되면 재미있잖아요. 재미있어요. 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되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도 그래야 마땅한 겁니다. 꼭 극적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뭔가 이야기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물어봐야 돼요. 주님, 저는 어떤 이야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주님, 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로 이기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이런 구체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믿음과 확신이 왔습니다. 자, 믿음과 확신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에서 중요한 게 세 가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죠. 이게 세트로 이제 올 수밖에 없는데, 모든 정상적인 성도 안에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이렇게 피처럼 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또 믿기 때문에 소망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믿고. 자, 다윗은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걸 알고 믿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이 소망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그의 앞에 쫙 열리냐 하면, 아직 오진 않은 거잖아요, 미래니까. 근데 미래가 마치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6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밥상이에요, 밥상.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는 지금 손가락 빨고 있는데 나는 주님과 함께 딱 밥을 먹고 있는 거죠.
기름으로 거기서 또 내 머리에 바르시고 네가 옳다, 내가 너를 세운 사람이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의 잔이 넘치는 거죠. 기쁨의 잔이 넘치는 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다윗이 그린 미래입니다. 어떤 미래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겁니다. 이런 지금 미래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윗만의 미래이고 다윗만의 소망이냐, 다윗에게만 약속된 미래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미래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미래가 약속됐고요, 또 우리에게도 이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의 무덤이 우리 인생의 종착지라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죽음이 어떻게 끝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영광이 있죠. 그거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 반짝하다 없어지는, 그냥 빛으로 치면 그냥 그 벌레 다니면서 밤에 잠깐 깜빡깜빡하는 그 정도 빛에 불과한 겁니다.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요.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주님 나라에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겁니다. 부디 이 믿음과 소망으로 목자 되신 주님 떠나지 마시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은 이래서 저래서 성공이 아니고요, 목자 되신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 따라가면 그게 가장 큰 성공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과 인도로 이 땅에서도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훗날 영광의 나라에 무사히 안착하는 그런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뿐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 도망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뿐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자, 우리 기도할 때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관건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겸손히 그분의 인도를 받느냐 마느냐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착한 양이 되겠습니다. 겸손한 양이 되겠습니다. 주님 음성 들으려고 애쓰겠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일평생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또 생명의 나라로 이끄시는 주님, 제가 경험키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도 부모 없는 어린애처럼 불쌍하고 초라하고 또 더럽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고 깨끗하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역도 잘 감당케 하시고 영광의 나라에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귀하다 하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네가 귀하구나, 나의 사랑을 받은 자이구나, 내가 너를 축복한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 곁을 떠나려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목자 되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나는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여기서 그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가며 인도를 받아가며 공급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공급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에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이 믿음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이 소망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기며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사 끝내 이 일에 능하게 하시고 이 일에 성공해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주님 백성들 다짐하고 결심하오니 이 일에 모두 승리하여서 끝내 영광의 나라에 이르고 또 거기서 주님으로부터 상 받는 축복된 주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